네, 오늘 제가 네 편 내 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오늘 또 새로운 얼굴이 보입니다. 네, 오늘 이운수라는 친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요. 우리 이운수 친구 잠깐만 손 한 번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네, 우리 환영한다고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성결이 친구죠, 그쵸? 네,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 걸로. 네, 그래서 네, 우리 은수 친구 계속 매주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네 편 내 편이라는 말씀을 제가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듣고 왔는데요.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긴 해요. 여러분들도 게임을 하고 컴퓨터 게임 말고요. 이제 게임을 해서 뭐 피구, 뭐 배구, 축구, 농구 등등 게임을 나눌 때 이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나누고 또 잘하는 사람을 내 팀으로 모은 다음에 팀이 하나가 형성이 되면은 뭔가 소속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속감을 통해서 상대 팀을 이제 이겨야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겁니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든지. 근데 거기서 내 팀의 소속감을 통하여서 상대 팀을 이제 상대 팀과 좀 재밌게 잘 게임하고 끝내면 좋겠지만 너무 욕심도 많고 열정도 많다 보니까 상대팀을 미워하는 경향도 있어요. 욕을 하기도 하고 너 왜 매너 없게 하냐 하면서 이제 질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편을 갈라서 이렇게 활동하고 교제하는 건 너무나도 좋지만 과열되면, 흔히 말해 과열되면은 이게 더 안 좋은 악화된 상황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체육 시간에 하는 뭐 게임, 농구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또 컴퓨터 게임 안에서도 내 팀, 너 팀 하면서 상대 팀을 죽이고 뭐 미워하는 이런 일들. 그래서 흔히 말해 채팅 러시로 하면서 너 진짜 못한다 하면서 막 그 신경을 긁기도 하고 아니면은 욕을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마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살짝 이런 것들을 보면은 팀 가르는 게 너무 일반화돼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친구들이랑 교제를 하다 보면은 너 친구 내 친구 하면서 편을 가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똑같죠. 저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 편으로 바운더리 안에 끌고 오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살짝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이제 약간 흔히 말해 뒷담도 하고요, 미워도 하는 그런 상황들을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나아가 우리가 아이돌 이야기를 하면은 또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이 더 잘생겼다, 예쁘다 하면서 막 비교를 하다가 요번에는 뭐 무슨 상을 탔어, 아니야 요번에 뭐 뮤직뱅크 1등을 했어 하면서 이렇게 치열하게 구도 약간 자랑을 하다가 결국에는 싸우기 마련이죠. 그래서 내가 최고야, 아니야 우리가 최고야 이러면서 편을 가르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 너무나도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지만 너무나도 보편적이고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제가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은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한 교회 권사님들이 이렇게 있었어요. 네, 우리 교회 아니에요. 권사님들이 두 권사님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권사님이 리더였어요. 한 그 공동체 안에. 근데 이 한 A라는 권사님과 B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거기 A라는 공동체 안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B라는 공동체 안에 기도 제목을 나눴는데 이제 B 권사님이 A 공동체한테 물어봤어요. 거기는 어떤 기도 제목이 이렇게 오가나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하는데 A 권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너네가 알 게 뭐가 있어? 우리가 알아서 할게 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편가르기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돼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했지 내 팀, 우리 팀 아니면 내 공동체, 너 공동체로 너나 할 거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권사님인데도 교회에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네 팀, 내 팀, 내 공동체, 너 공동체 하면서 기도 제목조차 나누지 않는 성경적이지 못한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협력 그리고 같이 합하여 지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는요,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읽지 않는 1절에서 9절까지는 사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감사의 메시지를 좀 많이 남깁니다. 하지만 10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권면할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는 분열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열이 있었냐면은 자신이 따르던 지도자의 중심에 따라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편을 가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지도자라고 하면은 우리로 따지자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딱 구도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렇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냥 예화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분열이 됐냐면은 저희 교회에 참 멋있으시고 또 훌륭하신 목사님 세 분이 계시죠. 하필 또 고린도 교회도 세 분파로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파, 조능 목사님의 파, 그리고 박규태 목사님의 파, 이렇게 파가 나눠졌어요. 그랬을 때 민호야, 너는 어느 파를 지지할래? 담임 목사님, 네, 멋있습니다. 네. 근데요, 이제 이런 것처럼 우리 담임 목사님이 훌륭해. 아니야, 조능 목사님이 너무 잘생겼잖아. 그러면서 아니야, 박규태 목사님이 너무 회복된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 이러면서 세 개의 파가 나눠진 겁니다. 네, 지금 바울과 또 흔히 말해 베드로라 하는 지도자, 그리고 아니다, 인간들은 별거 없다 하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 개의 파가 나눠졌어요. 여기서 궁금증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우리가 당연한 지사이지만 왜 예수님까지 파가 나눠졌을까라고 했을 때 그 파를 나눈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은 바울도 별거 없고 베드로도 별거 없으니 신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는 의도로 파가 나눠졌습니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길에 따라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너네들은 별거 없지만 신이니까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라는 그런 건방진 마음을 가지며 이 파가 나눠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짱이다,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최고다라면서 대립하고 비판하면서 진짜 마주치면 싸우고 눈 쳐다보기만 해도 욕하는 상황이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을 보면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인데요. 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네, 분쟁이 없이 싸우는 것 자체도 좋지는 않지만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알기 때문에 분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 필요가 없다, 의미가 없는 일들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처음에 뭐라고 하죠?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그들이 싸우고 있음에도 바울도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이들을 다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사랑으로 그들을 보듬어주는 말들을 전하는 것이죠. 바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싸우고 있는 애들도 분명히 원인과 결과가 있으면 원인에 있어서 우리가 많이 비판을 하겠지만, 제가 싸움을 먼저 걸었어 하면서 싸움 건 애를 싫어하겠지만 바울은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그냥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 모든 이들이 다 자기의 형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들을 사랑해주고 보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서로 다르고 때로는 싸우는 우리들을 참아주셔요. 바울을 통해서 그 마음을 또 부어주셨고,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도 지금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또 오래 참아 주시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또 도구로 사용하여서 바울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또 편지로 권면하고 사랑으로 격려해 주는 이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요. 지금도 우리가 다 다양한 사람이죠. 키가 큰 사람,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덩치가 큰 사람, 덩치가 왜소한 사람, 그리고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네, 그리고 이제 머리가 짧은 사람, 머리가 긴 사람 등등 여러 사람들이 모입니다. 요번에 이 고린도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네, 돈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학식이 높은 사람, 학식이 글자조차도 모르는 사람, 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나이가 엄청 어린 사람도 그 교회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배경도 달라요, 취향도 달라요, 성격도 다르는 이 교회에서 분열이 일어났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이제 내가 더 안다는 이유로 모르는 애들에게 더 무시하고 판단하고 이제 비판하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고린도 교회가 함께 하길 원했습니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도를 할 수 있고 선교를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또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내 의만 높이길 원했고 내 지식만 뽐내길 원했으며,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에 이 지도자가 멋있고 최고다라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면서 욕하고 이 교회 안에 지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참아주시고 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가 되길 원해요. 말씀을 계속 보면은 우리가 협력하고 또 하나가 되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보여야 된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에게 많은 것들을 보여줘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처럼 오래 참지도 못하고요. 또 화가 나고 불편하면은 짜증내는 그런 일들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서로 존중하지 못하고 싸우려고만 하는 그런 상황들이, 그리고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좀 어렵죠? 우리가 생각한 이 기준으로 하나님께 적용을 한다면은, 내가 이 친구가 나한테 야이씨라는 소리만 들어도 화가 나서 그 친구에게 화를 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기준들을 하나님께 적용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멀어진 상태로 또 무시한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이 너무나도 낮아요. 하나님의 기준보다. 하나님보다 못하고 인간보다 못하는 그 죄인밖에 안 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기준이 그렇게 높은지도 모른 채 그 얄팍한 지식으로 우리의 그 기준으로만 살다 보니까 이걸 하나님한테 적용하면은 우리는 이미 그냥 죽음밖에 없는 인생, 진짜 삶의 미래도 빛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죄인이자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와 이미 멀어지고 관심도 무관심인 채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이죠. 무관심인 채 대하지도 못하죠. 그냥 관심 밖에 있다가 우리가 삶의 이 땅을 떠나면은 이제 지옥밖에 없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보다도 훨 높은, 훨 넓은 그 기준을 가지시면서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나고 부족하고 죄를 짓는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으셨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서 다시금 회개하게, 다시금 예배 자리에 인도하시고 또 다시금 찬양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 얼마나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감면을 받았는지, 얼마나 감사함을 받았는지를 안다면은 우리가 남들에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실수를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를 했을 때 이제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우리가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해주자라는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그렇게 많은 사랑과 감사를 받았다라면.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받은 것에 있어서 깨달았을 때, 진정한 깨달음을 느꼈을 때, 또 기억했을 때, 인지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받은 은혜와 감사함으로 다시금 우리 삶 속에서 내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를 같이 읽고 이제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없나요? 죄송.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귀로 한번 들으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모든 연변과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네, 예수님께서는 결국 그 고린도 교회에게 지식과 언변들을 풍족하게 채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그 지식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야, 그 얄팍한 지식 싸움하는 것이 아니야, 서로 협력하고 또 함께하며 하나 되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짜증나고 화가 나더라도 친구 때리지 말고, 친구 싸대기 때리지 말고, 또 옆에 있는 친구 툭툭 건들지 말고, 욕하지 말고, 그쵸 성규라?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래, 그래도 너가 그래도 사랑으로 내가 보듬어 줄게 하면서 그 친구의 실수를 용납해 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한 주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 그 옆에 있는 친구 말고 싫어하는 친구마저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도 똑같아요. 성격과 취향들이 다 달라요. 같은 그 가정 안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취향이 다르고 또 원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도 서로 보듬어주고 배려해주고, 내 발작 버튼을 가족이 건드렸습니다. 하지만 이해해주세요. 그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가 삶으로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인 것이고, 또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서 그 영광을 비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짜 마지막 말씀 한 구절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로마서 8장 28절 화면에 있는데 우리 같이 화면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네, 우리가 그 고린도 교회 상황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풍족하게 채워주셨고, 또 도구로 사용하여서 바울을 보내주심을 통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도와주시는, 지금 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다시금 나아가면서, 또 사도로서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또 보듬어 주면서 그 상황의 모든 것들을 알며 또 권면해 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그 삶 속을 다시금 대입해 보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때로는 오래 참고 이해하면서 옆에 있는 친구, 더 나아가 모르는 친구, 싫어하는 친구한테도 이 모습,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주고, 또 가장 가까운 가정, 그 가족 안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이해해주면서 얘가 많이 힘들구나, 그런 이해 같은 보듬어주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내 모습 이대로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시고, 또 때로는 오래 참아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지금도 기다려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화가 나면은 하나님께 그냥 그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차라리 그게 훨 낫습니다. 싸우고 대면하고 이렇게 뭔가 전쟁을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화가 난다면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눈을 감고 앞에 누가 보든 말든, 하나님 제가 너무나도 화가 납니다. 근데 이 사람을 이해를 못 해줄 것 같아요. 차라리 이해하게 해주시고 또 보듬어 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다 보면은 언젠간 또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서, 그 예전에는 발작 버튼으로서 화가 나고 짜증났던 그 시간들이 지금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안함과 그 바다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 친구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그 날들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배자로서 또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길 소망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인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날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안에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네, 우리 같이 눈을 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들과 그리고 또 말씀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를 강구했던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기도 제목도 드리겠습니다. 서로 선을 긋고 파벌을 나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오래 참음과 사랑을 보며 협력하고 선을 이루고 서로를 이해하는 그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길 원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도 다양하고 색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다름을 통하여서 서로 파벌을 나누고 선을 긋고 네 편 내 편으로서 남을 헐뜯고 미워하며 싸우고 비난하는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많은 지혜와 많은 풍족한 것들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얄팍한 지식으로 인하여서 서로를 미워하고 비판하는 그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면서 또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을 사용하시어서 그들에게 다시금 협력하고 하나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또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인 오래 참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감사할 시간밖에 없사오나 우리가 또 그 감사함을 잊은 채 또 한 주를 살아왔사오니 오늘 이 한 주를 또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 받은 그 감사와 사랑을 힘입어서 내 주위 사람들과 가정에게 사랑하고 이해하며 때로는 오래 참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미워하고 옆에 있는 친구와 장난치고 화가 나더라도 내가 그를 이해하고 감싸주면서 사랑으로서 서로 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이제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이제 고3 친구들 또 수시 면접이 끝나고 또 다시금 그 준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 또 면접, 실기, 실습 그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있사오니 이것들 다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더 큰 능력을 더 부어주셔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다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고3 선배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빛 청소년부에 우리 고3 친구들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냥 1년 시간이 지나서 그 나이가 쌓이고 학년이 쌓여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보내주신 이의 그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시 면접과 또 정시를 준비하고 또 실기와 면접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준비했던 것 그 이상 우리 인간으로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을 보여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들이 다 주님의 뜻 안에 그리고 주님의 그 주관 안에 있음을 오늘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그 길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건이 서연이 희진이까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능력 보여주셔가지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한 걸음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요 주님의 뜻 안에 있으니 주님의 은혜 붙잡으면서 우리가 그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고3 그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3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그들의 삶 속에 하나하나 녹아내려서 그 은혜가 그 삶 속에 퍼져나가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쉬운 말씀, 때로는 친구의 말, 때로는 가족의 말을 오래 참는 그 말씀, 우리가 늘 듣는 말씀이오나 우리가 그 전까지는 걸지 못했던 모습들을 다시금 되돌아보며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비추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제까지만 해도 친구와 싸우고 친구와 다투며 또 때로는 가족들과 다투고 짜증내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 상황 마음 다 아시오니 그 마음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더 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그 사랑 가지고 다시금 가족들과 친구들, 더 나아가 원수들에게도 사랑을 베푸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나고 짜증날 때 주님을 찾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생각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도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교회에 떠나 문 밖을 떠나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주님의 사랑이 넘치면서 또 주님의 그 오래 참음을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린 죄인이다. 또 죄를 짓습니다. 미워합니다. 욕합니다. 비판합니다. 이 모든 것 다시금 내려놓아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